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금년도도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인데, 지난 주에는 성탄절을 지내셨죠? 성탄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기쁜 은혜의 시간들만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그것을 반추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필요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종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죠.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건데 종들은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사탄이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더 믿음이 굳건히 서지기를 바라고 그 고난과 함께 영광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이 지금의 고난은 여러가 있지만 하나님 이제 영원한 우리 주님의 재림에서 영광의 나라 저 하늘 새 하늘 새 땅에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시 갱신이라고 그랬죠. 리뉴얼한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완전히 사라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없는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이 부활되기 때문에 지난날 새 하늘 새 땅은 새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거하면서 우리의 육이 부활돼서 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그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그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어떤 삶을 마르티스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마르티스의 삶은 증인의 삶인데 그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는 그 순교자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사도적 이제 카리스마적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카리스마적 공동체.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 성도들을 이끌었던 공동체는 카리스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었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각 가정교회가 생겼어요. 가정마다 교회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확대돼서 교회가 연합해서 조직이 생겨서 군주 감독제로 이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군주 감독제. 교회가 성장하고 군주 감독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조직화가 되고
교회가 이제 감독과 장로와 집사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질서와 조직으로 이루어져가는 교회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탄은 시기질투에 눈먼자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 교회가 성장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이 나와요.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단들이 쓸데없는 이단들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하면 그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말하자면 이제 해방하고 그런 자들이 탄생하죠. 그러면서 이단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나와서 사도들 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직계 제자했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했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들이 다 순교하고 나니까 속사도들이 또 나와요. 속사도 시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직계 제자들이 이제 나오는 시대. 그들이 그 스승인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잘 듣고 공부하고 그것을 주목했다가 어떻게 그 말씀 그대로 스승들이 가르친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들이 점차 이제 커지고 교회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변증가 시대가 나와요. 변증가. 이 속사도 시대에 제자들이 이제 나와서 변증가 시대를 이루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이 신학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사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당시에 철학이 뭐냐면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나눠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신플라톤주의 그 이후에 신플라톤주의도 이제 나오는데 이 신플라톤주의 사상들 많이 기독교가 이제 이 조직 그 성경을 이렇게 조직 신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할 때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라톤주의는 뭐냐면 모든 만물의 그 근원이 질서와 법칙은 어디에 있느냐? 초월적인 세계에 있다. 즉 이데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데아. 그래서 이제 그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그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이 어딨냐? 자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모든 질서와 법칙을 깨달았다고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를 요한은 그것을 로고스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 지금 플라톤 철학은 이데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으로 질서의 법칙 로고스는 질서와 법칙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어떻게 나오냐? 나중에 이제 진화론을 발전해서 공산주의 유물론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우리가 기독교 신학과 이 유물론 쪽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진화론이라 유물론은 우리 기독교의 전 적대적인 방법으로 흐르고 있다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공부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조상들의 근원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듯이 이 신학의 뿌리가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변증해 왔는가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공부해서 받아들이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어쩌면 우리 무슨 말하자면 복받고 이런 것 아닌 그런 것이나 얘기해 주지, 어떻게 못 받는 비결이나 얘기해 주지, 이런 고리따분한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당시에는 변증자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이제 변증가들을 오늘날 아폴로지스트라고, 영어로는 아폴로지스트라고 얘기하고, 헬라는 아폴로게테스. 이런 자들을 아폴로게테스, 변증자들, 아폴로기아라는 단어, 이 명사에서 나온 건데, 변론, 옹호, 해명, 방어 연설을, 이런 그 당시 그리스의 법전 용어가 바로 아폴로게테스라는 변증가들, 아폴로게테스. 오늘은 변증가 시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주전 2세기의 변증가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런 신학, 헬라 철학에 이렇게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 변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했지만, 이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철학 사상도 그들이 능통했기 때문에 그 철학 사상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변증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가장 탁월한 증명가였다. 변증가였다. 유스티누스. 저스틴, 영어로는 저스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JUSTIN, 저스틴, 말터, 저스틴 순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스티누스는 주후 125년 사마리아에서 출생하여 164년에 마르크스 아울레스의 황제 때 핍박하여 죽은 자입니다. 마르크스 아울레스에서 누가 죽었어요? 폴리갑 감독이 죽었죠. 아주 그 나쁜 참 황제였던 것 같아요. 그는 헬라 학문과 철학을 공부하는 중에 진리를 찾아보려고 스토아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또는 피타고라스 학파 등을 전전하며 사숙하였으며, 플라톤 학파의 학설에 깊이 심취하기도 했다. 왜 플라톤 학파에 심취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우리 만물의 질서와 법칙은 자연 만물에 있다고 했지만, 이 이데아의 세계, 저기 초월적인 세계, 오늘날로 말하자면 절대자가 초월적인 세계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신학 사상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이제 그가 플라톤 철학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 거의 철학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즈음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어느 날 해변을 산보하러 할 때에 한 노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 노인이 유스티누스에게 구약 성경을 주면서 이 책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되었다고 말한 후 사라졌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오늘날 우리는 구약은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오늘날 우리도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노인은 유스티누스의 구약 성경에서 이 책의 모든 사라졌다고 말하고 사라진 뒤에, 유스티누스는 모든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성경 말씀을 이게 철학이라는 건 인본주의 철학이지 인간에 대한 얘기지, 우리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잘 맞질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유스티누스는 보니까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노인의 충고에 따라 구약을 연구했는데, 또 그것을 신약을 연구하는 중에 구약과 신약을 그 당시에 이제 397년에 이제 카르타고에서 신약 정경으로 하기 전에도 그 사도들이 썼던 그 성경 사복음서라든지 사도 바울의 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이제 해보니까 구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구약을 성취하신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때부터 훌륭한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글에는 대변증서와 소변증서, 트리포와의 대화 이런 이제 변증서가 있는데, 그 유스티누스의 작품 중에서 유대교를 대표하는 랍비,
말하자면 유대교의 랍비 트리포라는 인물이 등장시켰는데 그가 성경 해석과 교리적 논쟁을 벌이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무의성과 한계성을 드러내고 기독교가 참된 진리의 종교임을 개종 직종 단계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 하여금 기독교를 개종하도록 설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는 디아스포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은 성경에 구약에 성경에 익숙해진 자들을 그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설득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많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을 알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더욱더 이제 해서 이방인 복음 전도에 아주 그들이 열정적으로 나섰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점점 이방인 교회로 확대되었구나. 그런 이런 저스틴과 같은 유스티누스와 같은 이런 자들이 변증해서 이렇게 그들을 설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대변증서는 황제와 원로와 로마 국민들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독교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상투적인 비난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이며 국가에 반대하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변증서는 그 당시에 황제와 언론 국민들이 보내는 형식의 변증서인데 여기에는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성찬식 때 이 떡은 내 몸이요, 잔은 내 피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죠. 이제 포도주. 그것을 이제 자기들은 영적인 연합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실제로 인육을 먹는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참된 신앙됨과 고상한 도덕적 종교임을 변증하며 이방 종교에 비교할 때 기독교가 매우 우월한 종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이제 변증가로서는 이레니우스를 말씀합니다. 이레니우스.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이레니우스는 이제 이 폴리갑의 제자죠. 폴리갑의 제자.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들 속사도 거기에 이제 이레니우스 같은 변증가 시대에 들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영주주의에 맞선 정통신학의 영주주의에 대해서 나중에 더 깊이 이제 이단들이 할 때 제가 강의하겠지만 영주주의, 그 당시에 이제 영주주의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물질 세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2세기 후반 교부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변증가들과 같은 시대에 활동하며 유사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위대한 조직신학자였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2년 septimus 세베루스에 의해서 그 당시에 박해하면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제자로도 히폴리투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리가브 제자를 이용해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요한 저작은 뭐냐면 이단 반박이라는 유명한 변증서를 써서 당시 생각했던 영주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주주의자들은 구약의 창조주와 신약의 구원자를 분리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비적인 어떤 카타르시스 황홀감에 빠져서 영적 지식을 얻는다. 그노시스를 얻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지주의가 의한 물질 세계와 선한 영적 세계를 분리하는 이론을 주장한 반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분리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레니우스는 창조주가 동일하며 신구약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연설을 주장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통과 권위를 강조했어요. 이단들의 성경을 왜곡하거나 자신들만의 비밀 지식을 주장할 때 이레니우스는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 전체가 유일한 판단 기준임을 가르쳤어요. 자, 이런 저런 것에 철학에 이렇게 빠져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일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지주의가 그리스도 육체를 가짜로 본 것에 대해서 가연설을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냐면 그것은 환상일 것이다. 가짜로 눈에 보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주장을 했는데 이레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여 그분의 참된 구원자임을 역설했습니다. 기독론을 완벽하게 조직신학자로서 기독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총괄적인 회복,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를 경멸한 것과 대대적으로 이레니우스는 육체의 창조와 부활을 강조했어요. 육체의 창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육체도 창조하셨고 그러면서 이 구원,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했지 육체는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부활이라는 자체가 육체가 부활해야 부활이지. 아니 죽어서 영만 돌아다녀서 그 귀신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무슨 부활이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육이 부활해서 우리의 이 정말 질고와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이 통일을 이루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소망하는 것이 부활인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다. 타락한 만물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총체적으로 회복된다. 만물이 총체적으로 회복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에 나오죠. 이 자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사람만 인간의 육체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만물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새롭게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회복되는 것을 완전한 부활이요 새하늘 새 땅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레니우스는 신앙의 규칙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성경 해석이 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과 일치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했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성경 해석과 일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사상은 변진가들보다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을 보여주며 후대 교부들 특히 아타나시우스와 이그나티우스의 아우구스투스 티누스 이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타나시우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강의하겠지만 어거스틴도 이제 할 것입니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이단 논박은 초대기 이단 논쟁의 중심에서 정통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다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의 신학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리게네스 우리가 영어로는 오리겐이라고 얘기하죠. 자, 오리겐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185년에 태어난 10대 후반에 아버지가 순교했으며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그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신도들을 가르치고 문법 학교를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에서는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 신앙은 더욱 굳세졌고 아버지가 순교당했을 정도면 얼마나 그 신앙에 굳게 서 있던 가정이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고난과 금욕을 신앙의 주요 덕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차에 있을 고난은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과 굴욕적인 이 박해를 그는 금욕적인 이제 고난과 금욕을 신앙의 덕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금욕. 그래서 너무 그가 금욕을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열정은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를 거세한 사건을 아예 이 금욕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몸을 성기를 거세하는 사건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머니 때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고자는 우리가 잘 아는 넷이나 환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다. 이 말을 이 오리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렸다는 거예요. 문자 원래 오리게는 해석은 알레고리적 해석이고 그가 이런 사람인데 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25년 거세 문제로 인해서 니케아 공의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서 고자된 데는 스스로 거세된 사람은 성직자로 임명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는 성직자로서도 이제 담당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래 그 카톨릭은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 어떻습니까? 1073년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사제들을 세속화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 금지시키고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 제도를 금지시켰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줄과 똑같아요. 오리게네스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세만 안 했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잘못 내가 볼 때는 천주교에서도 이건 잘못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거세를 해버리면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에 기독신자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중요 말씀은 사상은 뭐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 우리가 인간은 성적인 욕구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파테이아라는 그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스토아 학파에서 최고의 경지는 아파테이아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욕구가 없는 상태, 고통이나 격정에 의해서 방해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의 상태, 정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이게 아파테이아 상태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오프로스 상태, 이그나티우스처럼 하나님을 이제 등에 지고 다니는, 하나님을 품고 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모든 것 성령 신학이라 했죠.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쾌락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니라 성령 신학, 말 그대로 데오프로스 상태, 이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모든 정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몸을 거세해버려라. 내가 시골에 옛날 살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친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세를 해버렸다고 그래요. 거세를 해가지고 그 성경에 있고 너무나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한참 젊을 때니까 정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거세를 했는데 거세를 했으면 그 정념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세를 했는데 더 생기더라고.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을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지 성기 자체를 거세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신학, 아까 지난 시간에 했지만 성령신학, 이렇게 헬라의 철학 사상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신학, 테오프로스의 신앙 상태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리게네스는 그 당시에 이 교회가 나온 제일 큰 학자이고 독창기고 박시간 책을 많이 저술했는데 177년에 켈스스가 기독교를 대항하는 참된 강화라는 기독교 최대 비판서를 펼쳤어요. 켈스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기독교 신조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조를 전목적으로 반박하면서 기독교를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이제 오리게네스는 켈세스를 대항하여라는 변증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논중하였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그리스 문학과 철학, 원어에 대한 학문적인 관찰로서 성경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교의 첫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미레니우스를 조직신학자라고 얘기하면 이 오리게는 성경학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경 해석 방법에는 신플라톤주의를 통한 필론의 알레고릭 방법을 사용했어요. 신플라톤주의의 알레고리적 방법.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우리 기독교 신학이 이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아직 정경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마치 신학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 이단들로부터 막 여기저기서 이상한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박해서 변증가들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는 성경 해석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은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 성경 본문에 숨겨진 더 깊은 영적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레고리 해석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내 이웃이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것이거든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희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섬기라 이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할 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강도 맞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강도 맞은 사람을 구원했다 이렇게 지금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걸 봅니다. 오늘날도 알레고리적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도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을 기록할 때 알레고리적 해석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해석 방법을 해서 오늘 옛날 부흥행사에 오신 그 목사님들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가지고 그릇뜨덕이 아주 성경을 주의해서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하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는 3세기 아리스토텔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지만 후대에는 이단 판정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이단 판정을 그렇게 참 유능하게 변증가였지만 이단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 영혼의 선제사상. 그는 인간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성경적 창조론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혼이 이미 우리가 창조 이전에부터 존재했다고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이제 네샤마 하임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네페시 하이 리빙빙 살아있는 존재 그 네페시 하이가 뭐냐?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이 이렇게 생긴 건데
그것을 이제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이단으로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사탄조차도 마지막에는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지옥의 영원성과 심판의 성경적 교류와는 완전히 어긋나요. 사탄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 계시록 20장 10절에 얼마나 그동안 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수없이 줬지만 그가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까지 바라기 때문에 그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0장 14절에 그 추종하는 자들까지 전부가 둘째 사망에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둘째 사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사탄이 그런 당연히 사탄이 당연하게 이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못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육체적이보다 영적인 회복이라는 해석도 문제가 돼요. 그런 부활을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회복이라고 같아요.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영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제 죽자마자 우리는 영은 부활에 대해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있는 저 천상교회로 가는 거예요. 천상교회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상태까지를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부활인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심판주가 내려오면서 그때 육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또는 생명의 부활로 하지만 심판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하는데 그들은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하게 심판받아서 영원한 영불에 저 불못에 들어가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철학적 해석과 알레고적 해석은 무제한성이 혼합되면서 오리겐은 6세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553년에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참 그 똑똑하고 유능한 자가 어떻게 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지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오리겐이 17세 때 세르비아 황제가 받기 시작됐고 이때 그의 부친인 삼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오리겐은 투옥되어 순교 위기에 처한 부친께 편지하기를 절대 가족들 때문에 풀려나기 위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지 말고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으리라고 권면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절대 순교해야지 배교해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아버지한테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천국에서 만날 것을 고대하며 아버지와 함께 순교의 멀리관을 쓰기를 사양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순교했으니까 나도 순교의 멀리관을 결코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도 반드시 순교해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17살 때 그랬으니까 대단한 신앙의 믿음의 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받은 신앙교육은 철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한 정신적 예리성과 지칠 줄 모르는 인내로 금욕적인 기독교 신앙을 몸소 실천했어요. 자기의 성기를 거세할 정도로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리겐의 삶은 아버지의 순교 이후에도 살아있는 순교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리겐의 삶은 아버지가 순교 이후에서 그 삶 전체가 순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인 251년 떼키우스 황제 때 체포되어 순교의 길로 갈 기회가 생겼지만 모든 고문 끝에 풀려나왔어요. 자기는 순교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 순교를 안 시켰어요. 안 시켜가지고 몇 해를 더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68세에 말하자면 죽었어요. 그래도 오래 살았죠. 오리겐은. 결국 평생 소원이었던 순교의 길은 육체적으로 이르지 못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중요한 것은 삶이 바로 순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르티스의 삶을 살고 제 자신도 마르티스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증인의 삶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떤 그 마귀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리겐처럼 순교의 삶을 나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티무스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septimus 세베루스 황제도 아주 참 역하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202년 팔레스티나를 여행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종말론적 공동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기독교 신자들은 바라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뭐요? 자신들이 원래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대망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미 와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메시아인데도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티무스 세베루스는 불안했어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메시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세상 자기들이 로마 제국을 완전하게 다 초토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개종하는 자들은 그 많은 칙령을 반포하고 만약에 개종했을 경우는 그들을 처형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애국과 아프리카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2002년 그는 종교 혼합 정책을 실시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태양신을 섬기면은 예배하면은 너희들의 신도 인정해 주겠다. 지존의 신임을 인정하면 태양이 지존의 신, 우리가 태양은 신이 아니죠. 태양은 피조물이지. 엘로힘, 우리가 이 지존의 신이라는 것은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샤마니 하 에레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엘로힘, 장엄복수죠. 신중의 만신전의 최고에 있는 신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아니 태양이 어떻게 엘로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라고 하면 모든 신을 흠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반대하면서 당연히 유대교와 기독교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베루스는 두 종교를 확장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나 유대교에 개종하는 자들은 다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오리게네스의 아버지 네오니네스가 순교하였고 202년 이레니우스도 이때 순교했던 것을 봅니다. 세티무스 세베루스 칙령이 발행됐던 202년 기독교의 박해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데,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순교자들이 부하카의 수도 카르타고에서 203년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라는 자가 순교했습니다. 펠리시타스, 참 이 외국어는 이렇게 읽기가 좀 어렵죠.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은 상류층 여인이었고 그 페리시스타는 그의 하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녀인 타스는 당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순교를 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임신해서 내가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고 오히려 두렵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8개월 만에 아이를 낳고 순교의 반열에 드디어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힘들게 비명을 질렀는데 어떻게 원형 경기장의 짐승들을 네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녀는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수들에게 대항할 때는 또 다른 이가 내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 속에서 함께했던 주님을 생각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건져졌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니 그가 내 대신 대한 고통도 받을 것이 틀림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통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스데반 집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교할 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안절부절하셔서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고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계실까? 지금 주무시고 계실까? 엘리야가 얘기했던 이방신들처럼 어디 가서 낮잠 주무시나? 아니면 뭘 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지만 교인 하나를 얻어 천국의 백성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누락질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러나 이단이 너무나 많죠. 아까 영주주의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영주주의 이단들을 얘기할 때 하겠지만, 영주주의 이단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까지 흘러왔어요. 그 영주주의 사상이. 그런 자들이 많아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이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설교자들은 허탈해야 수밖에 없고, 이제 그 교인들이 하나씩 오늘날 잘못된 것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러죠. 다른 교인들에까지 영향을 줘 온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물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해가지고 교회가 비판적으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번영신학, 타협주의, 공로주의, 성공주의 설교, 그래서 돈과 건강주의, 성령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주의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교회를 끌어오고 남은 교인들 뺏어올 생각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나 빠져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단속해서 오늘날 변증가들처럼 다른 신학을 가르치고 잘못된 유물론주의자들 또는 사상이나 그런 것에 치우쳐가지고 진화론적 주의자들에게 거기에 현혹돼서 그들을 추종하고 오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목사이니까 나는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 하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